2장 6절로 7절 말씀 2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팎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은 성경 본문을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항상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 성경을 항상 펴놓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그냥 그대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죠. 저번에 집회 전에 첫 번을 했고 두 번째인데 잘 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구원의 시작이요 그분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 끝은 뭐요? 재림을 통해서 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주님 때부터 주님이 오셔서 부활 성결할 때부터 제자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보면 70일에가 있는데 단 하루 한 일에가 남은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진하신 일입니다. 그 우리부터 한 일회를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이 한 일회가 세상에서 몇 년인지 모르죠. 지금 이제 2000년이 좀 지났으니까 몇 년이 될지 모르죠. 그 한 일회가 끝나는 동안에 끝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고 공중 재림을 하기 전에 끝납니다. 뭐가 끝나냐면 육신이 이 땅에 내려놨을 때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생명의 부활에 갈 수 있느냐 없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건 두 번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주로 믿고 그가 주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해서 지켜야 한다. 근데 그게 뭐야?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니까 항상 물론 감사의 해물도 있죠. 감사의 예물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18절로 16절로 16, 17, 1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꼭 예수만 돼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한테 안 되면 마리아 말도 듣던데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의 크게 만드는 것이 천주교였죠. 그래도 그러면서 평상시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예수를 통하여 오지 않은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앞에 항상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항상 유행을 바라지만 그 유행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충만할 때 그래서 이번 주 주일부터는 제가 안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도 않고 안수 받을 준비도 않고 예배에서 와서 준비도 않고 했다가 늦게 와서 예배 끝나고 나면 안수 받는다 이거예요. 안수 받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자기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안수해 준다고 그러면 자기 기준에 안수를 안 해주면 또
인상을 이기고 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귀신을 쫓으러 왔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귀신 들여서 귀신 쫓으러왔는데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다 고침받는 것이에요. 사모한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예배를 드리려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와서 준비하고, 주일 말씀 보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된 것이 정말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안수받을 때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무죽죽 와다가 예배 끝났으니까 안수는 해달라고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그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더 쉽게 여러분이 얘기하면, 이제 봄철이 다 돼서 이게 조금 여기도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별을 심은 데가 있어요. 원해길에서 요즘은 원해길 옛날처럼 땅에서 찌는 것이 아니라 모판을 심었다가 빼죠. 모판을 이렇게 판이 있더라고요. 판을 깨달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씨를 뿌렸다가 그것이 딱 놔두면 자라면 떼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기계에 실어서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여기 제가 운동하는 데 가보면 조그만하게 이제 조그만하도 아니죠. 엄청 큰 쪽에 평수로 보면 뭐 한 10만 평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정도로 그 넓쪽에 넓은 땅에 거기 이제 벼를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 그렇게 심을 때 그냥 맨 땅에다가 심습니까? 아니요. 갈아엎습니다. 갈아엎고 거기다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노타리를 해서 그걸 심는 것이 기계를 심다 해서 그냥 맨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무조건 목사님이 안수하면 다 되겠지. 아니,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설교를 계속 시키려가 보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설교를 일찍 끝내고 말해야겠다 했는데 몸이 딱 회복이 되네요. 이게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평생 응답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건데 되게 고마워라.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안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이고 하나님 볼 때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기서 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가 구약에서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뭐 없이 안 드려요? 피 없이 못 드립니다. 피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수제, 이제가 다 피 없이는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리러 와요.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항상 고백하는 신앙, 그걸 준비해서 고백하는 신앙이었는데 고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도 이렇게 하고 실상인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4월 동안 진영을 빼서 좀 힘들 것 같다 했는데 여기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쓰시네요. 참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강대상만 쓰면 하나님이 이 못난 주댕이를 참 거룩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 예수가 없이는 여기서 일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피라 이 말이에요. 피 없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때가 되면 너에게 증가하리라. 바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속전이라고 나와요. 속전. 그리스도의 속전. 값을 치렀다. 너희 죄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속전. 속자가 지불했다 이 말이죠. 지불했어요. 그 지불한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고 생명을 가지지 않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저보고 어떻게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설교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영혼들한테 항상 그러죠. 전도해라. 전도라는 게 그냥 전단지만 찌라시라고 하니까 또 여기 찌라시 보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만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제 몇십 년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도 하고 이래서 그 영혼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그냥 세상 얘기만 하고 와. 평생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만난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만들어지려고 하냐.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준비해서 오라. 근데 끝나고 나면 안수는 못 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다가 아무리 높았자 역사를 안 해. 왜 안 할까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안수를 해줘도 안 되고 뭘 해줘도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하겠죠. 투덜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된 자와 안 된 자를 차이를 구약에서 많은 것을 비유합니다. 그 믿음도 사모하는 자가 역사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냐니까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게 하려고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힘들게 해도 쭉 올라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신앙할 때 그를 붙들고 사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서울은 엄청 더운 이유가 뭐냐면 바닥이 다 콘크리트예요. 바닥이 아스팔트. 그러니까 바닥이 세면 이 빛이 올라와서 우아래가 아예 익어져 있기 때문에 헉헉거린다 이 말이죠. 한 20년 넘게 30년 다 돼갔나요? 가보니까 거기서 제가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민방위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완전히 싹 뜯어 고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훈련소는 다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때는 그 시설이 없었거든요.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야, 그거 그냥 공원도 막 이렇게 막 분수도 만들어 놓고 많이 했더라고요. 그쪽 좀 더 가면 이제 병원도 있는데 그 병원도 이제 딱 하고 열심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예 바글바글해요. 이야, 어디서 기어났는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오늘 생각했어요. 야, 여기서 안상훈 증인회가 여기서 참 하나님 교회가 여기서 아예 사람을 건져내겠구나. 바로 거기 들면 되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길래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죠. 그 기회가 언제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방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해요.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주님은 자유를 줬는데 나는 방종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와 방종은 뭐냐? 네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놓고 살아 구원받았다고 방종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고 은혜와 진리로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뭐 그 다음에 복음이라 해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그렇게 막 실천 이게 순종인데 이 순종을 실천하면 보이는 행위가 됩니다. 이 행위를 가지고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은 방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따라서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또 해? 그러니까 뭘까지 들으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행복한데 뭘?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난이 있어요. 왜? 육신이 고난을 받아야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거든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도 엄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보면서 사람 앞에는 참으로 열심히 해서 사람에게는 막 정신없이 보이려고 그래요. 제가 또 이제 윤 목사님 얘기했다고 너도 뭐 이러겠죠? 일러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셨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님 지나가는데 못 본 척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내가 뭘 하다가 오는 거 못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정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좀 열기를 죽였어야 되는데 윤 목사님이 신이냐고 내가 그러버렸어요. 그냥. 윤석열 목사님이 신이냐고. 응? 이날 말했던 사람이 아무도 윤 목사님이 하나님이냐고.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나 신 아니요. 어떤 면에서 그래. 제가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한 건 죄송한데 제가 뭐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거신 요인도.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무시했다고 막 저러니 신이 없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과민반응 좀 과오행 좀 하지 마. 저분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이 있어 그거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하게 내가 그리 지나갔고 당신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자기 일을 급하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 그 소리가 나오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할 때 지나가면 모를 수도 있고 깜빡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듯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깜빡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는 깜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잊어먹으면 안 돼. 항상 내 세계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쓰고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있어야 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소리 가지만 참 거만한 거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정리했어요. 이제는 그거에 성공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만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뭐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 쓰시라고. 나 목사님, 저는 그냥 원래 사람이 없는데 뭘 걱정입니까? 없는 놈이 뭐 나이도 있고 그런데 뭐 원래 하다가 뭐 정리하죠 뭐. 그런가?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 데가 주님 내가 알아서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받고 만들어지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받는 거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저녁에는 아들이 오니까 현찬하죠. 아마 아버지가 있으면 갔을 거예요. 아들이 오니까 현찬죠. 이게 바로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주시대로 쓰는 거예요. 그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윤 목사님이야 했던 연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이 했던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쓰는 걸 잘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이야 그 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못하라고 있죠. 그러나 그 길을 차분차분 지식으로 잘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언젠가는 그가 그 길을 좌우로 우로 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다 보면 따라갑니다. 나는 그 길을 안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받았던 그분과 무시했다. 언젠가 그분이 그 자리에 섰을 때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럴 겁니까?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순종을 했어야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순종 못해? 이 얘기를 왜 제가 괜히 어떻게 윤 목사님과 윤석기 목사님을 얘기했는데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는데 안 하고 싶거든. 남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싫거든. 환란 보니까 그냥 그 얘기하면 들어주고 싶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첫째, 전도 나갈 때 영혼을 만날 때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 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도하는 법. 기도도 하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기도를 응답받는 것도 확실하게 준 게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럼 네 말이 내 말이 네 안에 있냐? 구해 그러면. 결국 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구해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뭘로 있어? 내가 이루어지 말로 있어.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가 발견돼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구할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예.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다윗은 한 번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진 적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요. 대단한 사람이죠. 죄는 졌는데 회개하고 했는데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인천에서 어떤 무흥사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제가 지금 맥주 감살 때 말씀으로 열매를 가지라 해서 나은 열매라고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네. 왜? 그때도 내가 또 강사님부터 아이고 믿음으로 나야지 말씀으로.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들이 다 가서 뛰었다고요. 말씀으로 안 가졌다 이거죠. 그 말에 들은 것입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유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왜 그냥 한데 그럼 그게 성도해 그러더라고.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옛날에 그러지 않냐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그 교회 성도해. 그랬단 말이죠. 아무 부담 없으니까 그 교회 성도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가 살라 이 말이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아니 못 알아듣는 관계없어요. 옛날에 우리 장인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오지 마.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제 경상도 어르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두 번째 들어보니 이게 아니요. 진짜요. 그렇게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표를 끊으러 갔어요.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어머니가 오지 말라겠는데 자식이 어머니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어머니가 오지 말라겠는데 왜 당신은 굳이 가려고 하냐고 돈 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그 뭐라고 할게요. 언제 어디 오니 이런 거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겠는데 버스 타고 가니까 어디 오니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해야 그분의 말씀을 뜻을 알듯이 여러분이 영혼을 전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길게 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하고 전하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정신없어요 그냥 막.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걸 못 알아. 그냥 영혼 살라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살라고. 그냥 넌 듣고 깨질 사람만 허가다 이거죠. 가서 살아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일은 아예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그 소리요. 왜? 자기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내가 그냥 목사들이 자기 기준으로다가 타락해서 나가려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도 목사지만 왜? 어느 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기 것이 필요해. 근데 그것이 과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끝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안 만들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아느냐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쓰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진실하게 내가 깨어 있어야 하구나. 우리가 세상 것은 깨어서 움직입니다. 시간이 늦으면 안 되고 뭐가 어찌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이 언제 깨닫냐면 육신이 딱 벗었을 때 깨달아. 내가 왜 그때 그거 소홀했을까? 왜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애절하게 알았었죠. 그때 그것이 나를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려고 온 소리인데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그때 아무리 울어도 주님은 넌 내 것이라고 안 해요. 내가 예수의 비로 그만 내 것이라고 한다니까요. 열천의 비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는 나를 부인한 자요.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 이 말이죠. 그러나 육신을 벗었으니까 기회가 없어. 더 주세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미 그리 갈 수 없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보고 살아서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 말을 믿지 못하면 거기 있으니까 받지 못하면 안 돼.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우리 집 앞에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요즘은 안 그래요. 머리도 바르고요, 넥타이도 매고요, 행복도 있고 그래서 목사 다 껴야 한다고요. 그 목사야?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또 그래.
나는 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무시라든 말든 몰래 내가 그런 사람인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다가 어느 날 어느 교회 갔더니 병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봅시다 했더니 예요. 여기 병자가 있는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했더니 절제를 매는 거예요. 목사잖아. 목사인데 방언도 오고 성령 받는데 왜 못해? 아니 사람에게만 목사 대접 받으라고 하지 말고 저 영혼에게도 목사로 한번 해봐. 절제를 매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설명을 했어요. 믿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주기도만 할 줄 알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가 오늘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딱 손을 쳤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 뭐라고 하냐니까 주기도면 몇 번이 합니까? 계속 그만할 때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화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기 때문에 병원 갔다 와서 자기가 갔던 병원에 갔다 오니까 이상 없다고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목사야.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목사라고. 사람에게 보여서 깔끔하게 좀 맞아.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좋아.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같이 동반되냐? 안 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당신들도 외모로만 살려고 합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그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뭔가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 보지 말라 이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넣어주고 그 예수를 보여주고 그 예수를 설명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해야지. 외모로 아무리 해봤자 속빈 간정이라 이 말이야. 겉은 반반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 그걸 속빈 강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제가 이거 전도할 때도 제가 좀 말하는데 전도할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제가 그룹 전역에서 전도하면 머리 헷갈려 딱 하고 구두 딱 신고 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있으면 됐어? 나 목사야. 근데 오늘날 추리닝 입고 지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추리닝. 뭐 내가 깜빡했네. 근데 제가 또 언니거든. 그런 거 봐라 모른 척 해야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집사 주제에 그래. 내가 따라갔어요. 나 좀 봅시다.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내가 집사라고 했어요?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누구신데 온 게 아는 분이 목사님 어쩐 일로 이분이 그냥 그때부터 어디게 목사입니까? 아니 그 예수계 목사님이라는 주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속빈 강정이 되지 말라고. 집사한테 대접받고 누구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가 자원함으로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불러가지고 억지로 뭔가를 얻어먹으려는 거짓 근성을 버리라 이 말이요. 그에게 생명을 줬습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까? 아까 유 목사님 말씀이죠. 사모가 지옥이 제일 많이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래. 나는 그분 말을 그냥 늘러놓는데 왜 그럴까?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압니까? 자기 기준 아니면 모든 것이 저는 많은 걸 봤어요. 그 힌두스 가서 자기 목사 앞에서 들어가더라고. 해! 이런 사모도 봤어요. 제가 그것들 보러 가서 하니까 이런 분도 보고 벨사모를 다 봤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참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사모한테 뭐라 그럴 수 없고 들어가는 게 그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이때 다니면 안 다녀요. 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화를 무섭게 알아서 전화하면 아예 가기 싫어. 그런 어떤 분이 잘 친한 거인가 봐. 산모 때문에. 예. 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산모 때문에 안 갑니다. 어떤 분이 윤 목사님한테 얘기했는가 보더라고요. 윤 목사님이 산모한테 하고 목사님 전에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래서 그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본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은 인도산 나오지 마. 여기 나온 지 30년 돼서도 아직 깨지지 못하고 아무 데나 가서 자기 주인을 갖다가 남편이 주인인데 오지마 드디어 이랬다 하면 오지마. 그것이 부담돼서 목사가 말 못해서 안 했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어. 당신은 당신 주인을 부끄럽게 한 뜻을 모르고 있잖아. 그거 알 때까지 나오지 마 그랬단 말이야. 잘 들으세요. 이게 신앙생활 할 땐 내 집에서 내 주인부터 내가 아는 사람부터 똑바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가서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신앙생활 한다면 내 안에서 예수만 나와야 돼. 생명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할 사람이 못하고 어머니 짓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로 얘기합시다.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가 야 이 새끼야 너 똑바로 해. 이러겠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처음 온 사람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조금 있으면 돼요. 조금 잠깐 있으면 이러지.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 교회 이런 줄 알지 이거 못합니까? 이렇게 없습니까? 안 하죠.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나 장로나 집사나 사모나 이런 사람들이 어머니다 보면 그들한테 뭐라고 하죠? 야 이게 나오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아니 그 정도 아는 것들이 그래서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운다 봅시다. 누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초등학생 서령 잘못했다고 치자고요. 초등학생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거의 다. 말 듣고 야 대학생 그거 좀 이해 좀 하지. 그걸 꼭 울리냐? 이러지.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럴 뿐만은 그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돼 있으면. 아니 자기 교회에 매일 저녁이든 어쩌든 집회 가 있는데 어머니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 낮에 기도해야 하고 정교해야지. 그런 사람은 무슨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제가 운동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다녀요. 이제 2개가 있었는데 하나 잊어먹어서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디 갔네요. 없어 이제도. 그럼 끼고 다니면 강의를 참 잘 듣죠. 또 제가 설교한 것도 들어보고 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제 50일도 내일 모레 이제 이틀 남았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들도 이제 끝났죠. 이제 맥주 감사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에 저녁에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법, 기도로 이기는 법, 기도로 능력을 받는 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차근차근. 그랬을 때 많은 시간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만들어졌을 때 그걸 또 하나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받았다 하면 그때는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항상 뒷걸음을 칩니다. 이거 해줬을 때 이 방법만 알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앙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그것이 참으로 좋고도 기쁘고도 하지만 하나님 내 죄를 털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